오늘 말씀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좋은 밭이라는 제목을 붙이는데 저는 특별히 깨달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그들이 여러 가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애들이 배우는 것은 뭐냐면 첫째, 각 고국의 나라, 국어에 대해서 배우고 또 국어를 배우고 그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산수, 어린아이들은 산수고 점점 크면 수학이라는 그러한 어려운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과목들을 배웁니다. 뭐 그것만 있습니까? 사이언스, 뭐 과학, 자연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산수입니다. 산수. 이 더하고 빼는 것. 그래서 어린이들이 자랄 때에 더하고 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애들이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더하기와 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더하기와 빼기를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1차적으로 배우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더하기 빼기를 더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 때는 사탕수수 그 줄기가 있어요. 사탕수수 줄기를 잘라가지고 똑같은 길이로 한 10개 정도 자르고 심지어는 100개까지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10개에서 3개를 빼면 몇 개 남지? 하고 막 이렇게 물어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7개 남아요. 그러면서 빼기의 그 요령이 또 빼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환을 사용할까요? 또 이 교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실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빼는 원리가 어떤 것이고 더하는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뭐 하기 위해서 그런 눈으로 보이는 것들로 애들에게 가르치냐면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해시킨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상황적으로, 처지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가 알아듣는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참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르쳤고 병자를 치유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르쳐줬고 또한 죽을 영혼을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그 중에서는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된 심정으로 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유로 또한 눈에 보이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에서나 산에서나 또한 바닷가 해변에서나 어디 곳에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믿어야 될지, 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지, 그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이는 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군중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비유는 나란히 같이 서다, 같이 던져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 나란히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비유랍니다.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 하나는 깨닫는 자가 있고 하나는 깨닫지 못하는 그 두 가지 현상이 발생됩니다. 깨달은 자는 더 현실적으로, 더 피부적으로 더 깨닫게 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더 멀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영어로 understanding, 곧 under란 것은 아래란 말이죠. 어떤 아래 이렇게 서보는 겁니다. stand, understand.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알다가 아닙니다. 알다와 실제로 내가 서본다는 의미, 내려가 본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이 취하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마치 이처럼 깨닫다라는 의미는 내가 안다라는 의미보다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내려가 보는 겁니다. 그것을 내 몸에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understanding, 깨닫다라고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천국 비밀, 천국 복음, 천국의 말씀,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미스테리아, 그 감추진 것, 이해하지 못한 것, 또한 막연히 알고 있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천국의 비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을 어떤 사람은 깨닫게 허락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 천국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하나님 나라, 이게 천국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가르침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부터 계속 보면은 마치 허락된 사람이 밭이 좋아서 허락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 모두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 밭이 더 좋고 누구 밭이 덜 좋고 이런 의미는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곧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함으로 좋은 밭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좋은 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못하면 좋은 밭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하지만 길과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좋은 밭과 좋지 않은 밭. 그러니까 이 빈익빈 부익부란 말이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 예수님이 가르쳐서도 깨닫고 또 비유를 통해서도 더 풍부하게 깨닫지만 못 깨닫는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깨닫지 못하고 또 비유를 들으면 더 깨닫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아서 알았습니까? 아니면 이미 나는 천국에 관심이 있어서 알았습니까? 저는 천국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죽음 위에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르지만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저는 저 개인적인 저의 비추어 볼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믿는 사람으로서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밭의 의미, 좋은 밭이 말씀을 잘 깨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깨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때문에 좋은 밭이 된다. 이 관점을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산이나 해당, 광야, 해변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갈릴리 해변, 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나머지 청중들은 그 해변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천국 비밀인데,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천국은 시작됐고 지금 여전히 천국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완전한 영광의 천국을 또 희망하면서 이 모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진행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이란 그 비밀 가운데, 그 복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 생활이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생활이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매인받지 않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까? 오늘도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그들이 천국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 6장 9절 10절이란 곳에서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 14,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것은 이제 반어법입니다. 너희들이 그 정도로 볼 수 없는 눈, 들을 수 없는 귀가 되어버렸다는 거. 이 반어법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수님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눈, 듣지 못한 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로 올라가 보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이미 타락되어서 볼 수 없는 눈, 들을 수 없는 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들을 수 없는 눈, 들을 수 없는 귀, 볼 수 없는 눈을 볼 수 있게끔 계속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된 눈, 타락된 귀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의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깨달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곧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 세상의 귀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눈, 하나님의 원하는 기로 발달되어 또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고 타락된 모습이 이제는 그 사람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그러한 백성들이 전 세계에, 또한 아담 이후로 계속 창궐해 가고 만행해 가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살아간다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를 받는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 상황을 뭐냐면 깨달을 수 있어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어서. 깨닫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래 서본다라는 것입니다. understand. 곧 행동, 마음 모두가 그 지식에 동의해서 내가 그 지식에 동의한 대로 확실히 믿고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곧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는 것을 깨달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것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활발하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천국 복음에 대하여 확신을 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한 맛은 못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제자들은 그 천국 복음의 실체이신 천국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역동적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실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정말 복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또 복음 뜻대로, 복음이 증거하는 뜻대로 또한 천국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받는 삶이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으로, 여러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께로 나갈 수 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방에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복 받는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부모의 심정으로 청중들을 향하여
정말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곧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 씨 뿌리는 비유로 표현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제가 전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의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또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모습들은 각각 제각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크게 네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복음에 반응하는가,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믿음의 반응이랄까, 또한 말씀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 같습니까? 아무나 깨닫지 못한다. 또 허락된 자가 깨닫는다.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의 비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또 복 받은 걸로 아십시오. 또 복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복 받았습니까? 네,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 같지만 사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제 애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피곤해서 어쩌다 한 번씩 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졸면 생각해봐라. 혹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탄, 마귀 이야기하면 싫어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악한 자, 곧 사탄, 마귀의 그 방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악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사탄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형이나 사탄의 방해가 있지 않은지,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허락된 자가 누구에게 허락되었다고요? 바로 제자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방해하든지 아니면 내가 제자가 아니든지, 왜? 새가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가는 마귀가 믿어 구원을 못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계략. 잡생각을 집어넣어주고요, 졸음이 오게 만들고요, 또한 말씀에 거부감을 낳게끔 하고요, 말씀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해버립니다. 설령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은 방해할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계속 무엇과 연결됩니까? 지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초대교회에는 정말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이 불로 태워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믿음 또한 확실한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느 곳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나 박해를 피하는 일, 그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환난과 박해가 와야 됐는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모두는 아니겠지만 몇몇 사람들, 특히 저 같은 경우 저도 부족합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없는 것은 아예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면 고난을 따른다고 이야기했고 또한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살아가면 환난과 박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쪽팔림을 당할 때가 있고요. 수치스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전도하러 나가면 얼마나 쪽팔린 줄 아십니까?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뭔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관계를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것에 굴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복음, 천국의 비밀, 곧 천국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확신하기 때문에 비록 쪽팔리다 한다 할지라도 약간 환난과 박해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제가 굴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언제 알아보냐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언제 알아보냐면 내가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의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피해버리냐 아니면 박해나 환난을 말씀 때문에 수용하느냐? 또한 이겨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듣고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삶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찬송 열심히 부르지만 결국은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염려와 재물 또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우선순위가 멀어진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물질적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곧 재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재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 염려들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두려움을 할 때 하더라도 그 걱정과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걱정거리, 두려워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때 천국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고 오늘 그분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모르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증거했지만 결국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복음을 증거한 것이었고, 깨닫지 못한 크리스찬, 깨닫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 제자는 제자인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한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곧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비할 초소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결실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결실이었어요. 100배, 60배, 30배. 이것은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단계다. 어떤 사람은 그 사역의 결실, 곧 재능에 따라, 탤런트에 따라 다 다른 사역의 결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든 두 가지 다 뭐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모든 사람이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말입니다. 말씀을 저는 마치러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은 다 다릅니다. 반응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해도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잠이 오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딴 생각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서 말씀의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만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곧 왜 말씀을 배우려고 하느냐?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 따라가겠다. 실천하겠다. 라는 이유로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웁니까?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까?
이것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따라가겠다. 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 평생 그 주님을 찬양하겠다. 해로울지라도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겠다. 라고 한 사람이 바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 깨닫는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라고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 해가지고 씨를 뿌리면 뿌려서 밭을 간다, 아니면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달은 사람이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네 가지 밭 요약해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좋은 밭과 좋지 않은 밭 두 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더 첨가하느냐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멍하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시오. 곧 이 말은 내가 아래 서보게 하소서. 곧 내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오늘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깨닫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그 주인이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이 생길 때 깨달음이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가르치소서. 지키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상하게 설교만 들으면 안 오던 잠이 그냥 옵니다.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뒤로 확 돌아가다가 이거 무슨 날벼락이 하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디스럽트, 무슨 잡다한 생각이 머리에 그리 많이 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깨달아야 삽니다. 듣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듣고 볼 수 있는 것, 곧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이란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뭐 하겠다고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지 지키게 되는 것입니까?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연고로 계속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는 네 가지 유형의 밭처럼 오늘날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구나. 다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그분이 원하셨고, 그분이 원하신 고로 그분의 1호 사역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대신 예수님이 또 그의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또 깨달을 수 있는 자를 불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나도 깨닫는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에게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깨닫게 해주셨다는 그 은혜,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이 기뻐한 뜻에 따라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첫째가 그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한국 분들이 거기 오는가 봐요. 그러면 참 대견하게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 맥도날드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복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물론 그 깨달음의 정도가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한 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보내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했다는 그 사실이 곧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오늘도 나를 깨달음의 그 여정 가운데 사용해 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냐면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사용하는 그 전달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좋은 밭이 아니었어요. 좋은 밭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